예수님은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로마 총독 빌라도가 주관하는 법정에 섰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내서 물었습니다. 신문을 합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 운운하는 것은 그가 접수한 고발장에 근거한 것입니다. 유대의 최고 종교 법정인 사네드린 공회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죄목으로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고발 조치했던 것입니다. 빌라도의 신문은 예수님이 메시아 주장을 제기한 사람으로 고발당했다는 점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신문에는 명백한 정치적 함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황제의 권력에 위협이 되는지 판단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하는 그 말은 네 생각에서 나온 말이냐? 빌라도가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넌지시 지적하십니다. 아니면 나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말해준 것이냐?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그의 독자적인 판단에 호소하는 물음을 던지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빌라도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빌라도는 흥분하여 사건의 내막을 밝힙니다.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소.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소? 즉, 이 송사는 유대 백성의 대표자들이 자기에게 강요한 것이며 자기는 이 고발의 배경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문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타이틀과 연관해서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일컫는 이 세상은 강압에 의한 통치가 정당화되는 세계 질서입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 유대 사람들이 나를 체포하지 못하도록 막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지금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나라로 번역된 그리스어 낱말은 우리말의 왕국과 같이 통치 영역을 뜻하지만 여기에서와 같이 통치 기능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사명과 권세는 이 세상으로부터 난 것이 아닙니다. 그의 권세와 사명을 수호하고 관철하는 데는 세상적인 권력 수단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폭력이 아니라 사랑을, 착취가 아니라 나눔을, 지배가 아니라 섬김을 원리로 하는 나라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왕이란 말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예수님 말씀을 빌라도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빌라도에게 왕은 세상의 권력을 한 손에 거머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일가를 이룬 세상만이 그에게는 삶의 현실 전부였습니다. 그는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왔고 그 세상에서 멋지게 뭔가를 성취했고 앞으로도 자신의 야망을 불태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왕권이란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인가? 하고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에서 우리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타이틀에 관계된 두 번째 사실이 무엇인지 읽을 수 있습니다. 네 말대로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무력하게 포박당하시고 모욕당하고 계신 분의 담담한 대답이 우리에게 낯설기 이를 데 없습니다.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진리의 왕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로지 진리를 위해 살고 진리를 위해 죽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빌라도가 생각하는 나라와 전혀 다른 나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소명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자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알리려고 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질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의 나라는 로마 총독이 경험하고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늘 경험하는 세상입니다. 거기서는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권력과 명예와 업적이 중요합니다. 거기서는 힘으로 압도하는 게 선입니다.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제도를 바꿔도 사람들은 힘과 기술과 속임수로 그걸 무력화시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작동되는 것일까요? 세상의 나라는 손에 잡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존재 목적인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사랑과 평화 그리고 자유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가득히 채우면 평화와 자유와 안식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거나 저기 있다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휩싸이는 사건과 경험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왕으로서 예수님은 세상의 진리 곧 하나님의 현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고 해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라도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라고 호소하십니다.
이는 거꾸로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엘리트들이었지만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고정된 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가 말하듯이 동굴 안에서의 삶에 길들여져 동굴 밖을 모르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믿음은 은총입니다. 삶과 신앙에 대한 자기의 고정된 틀과 그 확신에 묶이지 않으려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총독 빌라도는 답변합니다. 자기는 공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관여할 권한이 없으며 개인적으로는 이 일에 관심이 없다고 해명합니다. 진리가 바로 눈앞에 있건만 그는 진리를 볼 수 없는 청맹관이, 즉 겉보기에는 눈이 멀쩡하나 앞을 보지 못하는 눈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판에서 누가 승소했습니까? 누가 패소했습니까? 이로써 재판관인 빌라도와 그가 대변하는 세상은 스스로에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왕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그 나라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시나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왕 되신 그분의 신비가 우리 삶을 밝힙니다. 그분의 죽음에서 역사의 최후 승리를 보게 하시고 그분의 상한 몸에서 하늘과 땅을 묶는 사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